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드린 제목은 하나님의 궤로 인한 진노와 복입니다. 지체들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듣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의 손에는 말씀의 창이 들려집니다. 말씀을 편식하는 자는 한 가지 무기밖에 다룰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골고루 차례대로 묵상하는 자는 모든 무기에 익숙해지죠. 그러나 아무리 무기를 다루는 실력이 뛰어나도 전제를 갖추지 않으면 군대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질서에 순종하며 전제를 지키는 자만이 능력이 있는 용사가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죠. 우리가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를 왕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실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와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요 우리 공동체의 왕이 되실 때 기쁨의 축제가 시작된다고 했죠. 이 기쁨의 축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준비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죠.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원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의논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는 것은 분명히 다윗의 생각이었지만 다윗은 혼자 이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온 백성들을 설득해서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다음에야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혼자 일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백성들은 그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천부장과 백부장 그 밖에 모든 지휘관과 의논합니다. 리더들의 동의를 얻은 다윗이 그 다음 단계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자신의 계획을 발표하고 회중들은 다윗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죠.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윗이 계속해서 설득하고 자신의 계획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의 생각을 다 동참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반대하는 자마저도 설득해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의 목적은 분명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모든 결정 과정에서 백성들의 동의를 얻고 함께하는 것이죠. 공동체란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비전을 나누고 스스로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설득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단한 그러니까 전열을 갖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구잡이 명령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전열을 갖춘 군대가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내 비전이 바로 저 비전이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설득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다윗은 지도자들에게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영토에 남아있는 백성에게 또 나누고 그리고 시올에서 하맛어기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백성들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말씀으로 훈련되어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백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권이 약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평신도에게 사역을 위임하지 못하는 것은 고난도 위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이죠. 그냥 명령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순종하기만 하면 복 받는다고만 말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훈련시켜 사역의 현장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결정하는 대로 따랐을 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하에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냥 데리고 왔지 백성들과 의논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역대기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왕은 무대에 서고 백성들은 청중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백성들이 왕의 공연을 보는 청중에 머물지 않고 왕의 파트너로 무대에 함께 올라가서 함께 왕과 결정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통치 방법은 이제는 권력으로 백성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자문을 구하고 설득하고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에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오는 일은 영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사울의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묻지 않은 것,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죠. 다윗은 능력이 탁월하고 외모가 출중한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려면 실패한 사람의 그 원인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을 바꾸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다윗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으로서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먼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 가서 옮겨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함께 그 일을 의논하고 기다리고 함께 그 옮겨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이 찾지 않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신앙을 깨우는 것이 이 다윗의 목적이었지 단순히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 통치할 때 법궤를 방치한 것은 단순히 법궤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럇-예아림에 방치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대표적인 삶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법궤를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신앙의 회복을 그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법궤가 머물러 있던 기럇-예아림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3km 떨어져 있습니다. 기럇-예아림은 유다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땅이므로 굳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필요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법궤를 운반해 옴으로써 법궤를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고 외칩니다. 그들의 영적인 삶에서 법궤를 더욱더 가까이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여호와께 묻고 기다려야 합니다. 공동체와 한 마음이 되어 여호와께 묻고자 하나님의 꾀를 옮겨오는 것이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블레셋과 힘든 전쟁을 치른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예배를 회복하고자 백성을 모아 기럇-예아림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20년 넘게 사울을 비롯한 동족과의 전쟁,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치른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좌정하여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왕노릇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예배 중심으로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통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예배도 회복하지 않는데 내가 잘 되는 것은 두려운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예배가 없어도 내가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마저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다윗처럼 사람을 모으고 설득하며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려면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해야지 모든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지체들과 함께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고 기다리고자 내가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베레스 우사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예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예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에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철저히 준비했고 또 온 회중 또한 이 일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죠. 온 회중의 지지를 얻은 다윗은 법궤를 운반해오는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애굽의 시올에서부터 하맛어기까지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보통 구약에서 이스라엘 영토의 범위를 설명할 때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까지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시올에서부터 하맛어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시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의 나일강을 이르는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나일강에서부터 동북쪽 시리아에 속해 있는 하맛어기까지 이스라엘 영토라고 합니다. 시올에서 하맛까지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줄 때 언급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하맛어기에서부터 시올에까지 이 모든 영토를 이스라엘에 주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모든 영토를 마침내 회복했다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영토의 범위를 그렇게까지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 아래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과 백성들은 기럇-예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궤는 블레셋에서 수십 년을 보냈죠. 우사와 아이오가 법궤를 실은 수레를 몰게 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궤를 둘러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흥겹게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스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많은 준비를 했죠. 그러나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내 뜻대로 힘든 문제들이 술술 풀릴 때 진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율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지만 법궤 안치식이 시작되자 온 백성의 열광과 기대에 들뜬 나머지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다가 우사가 손대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서 여호와께 죽임을 당합니다. 법궤가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원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지만 사무엘 하에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죠. 같은 곳입니다. 소들이 뛰어서 떨어질 것 같은 궤를 우사가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는 사건으로 다윗의 이 화려한 대규모 예배는 중단되고 맙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바닥보다도 자신의 손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손이 땅바닥보다 깨끗합니까? 여러분의 손이 돌멩이보다 나무보다 자연보다 과연 깨끗할까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 더럽고 자기 손에 부딪히는 것은 더럽지 않다고 여깁니다. 인간이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로 뒤덮여 있는지 몰라서 그렇죠. 우사는 법궤가 걱정돼서 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의 반사적인 행동으로 궤를 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궤는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보호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에 화를 내면서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율법에 따라 레위 사람들이 운송해야 하는 것을 위반했던 것이죠. 두 번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이 첫 번째 이렇게 사단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운송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야 하고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민수기 4장 15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말씀대로 정확히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사처럼 본능에 따라 인간적인 마음에 이끌려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원칙을 지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따라서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려는 수단도 거룩해야 합니다. 구원을 향한 열정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온전한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완성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적당한 목적을 내세우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로 오베네돔의 집에 내리신 복입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보네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우사의 죽음은 다윗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과거에 블레셋 진영에서 돌아온 법궤로 인해서 베셈에서 사람 70명이 죽은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우사의 죽음으로 법궤를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지만 그분은 결코 그 누구의 손에도 머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어떤 방에도 어떤 왕궁에도 가둘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열광적인 법궤 안치식이 중단되고 백성은 충격에 빠졌고 다윗은 궤를 자신이 있는 집에 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채 기복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지고 맙니다. 만약이라도 다윗의 마음속에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셔오면 모든 사람이 나를 더 큰 위대한 왕으로 모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마저도 내려놓고 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고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차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는 누구의 법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사의 죽음을 본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화려한 예배를 멈추고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사는 성으로 옮겨오려던 계획을 취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며 그분의 뜻과 방법대로 사는 일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삶은 좁고 험한 길을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결국 다윗이 가족이 끓인 여호와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된 오벤에돔은 왕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궤로 인해서 오벤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모두가 끓이는 궤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진노의 궤가 축복의 궤가 되며 여호와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십니다. 당시 비천하게 여김을 받은 이방인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여 이것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그의 온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십니다. 내 본성에 반하는 일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나의 온 집에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진노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끓이는 진노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끝으로는 정당한 목적을 내세운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의 궤를 제 마음 가운데 두고 늘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기에 좋은 수레에 궤를 올리지 말고 힘들어도 어깨에 메고 낑낑대고 가면서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인격적인 기계와 돈으로 드리는 예배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예배를 안 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망하고 온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하게 보여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온 열방이 살아남게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며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방치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찾고 방치된 큐티책을 다시 모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살기 위하여 큐티하며 묻고 새벽을 깨우고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찬송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열심과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서운 진노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임으로 여호와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받아들인 오벤에돔처럼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의 질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지체들과 함께하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아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